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서로 앞뒤 좌우로 또 함께 인사하길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네. 네. 여러분, 욥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가나 혼례에서 벌어진 예수님의 첫 표적의 말씀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 본문 속의 배경적인 모습과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과 그리고 몇 가지 단어들의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고 본문을 한 절 한 절씩 좀 나누고 함께 적용할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먼저는 우리 1절에 좀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시간적 흐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간혹 등장하는데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 시기상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시기가 이제 그 승천하시고 나서 한 50여 년 정도 더 흘렀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르던 그 사람들, 그 무리들은 이미 다 거의 대부분 죽고 그 난 상태였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실적인 그 역사가 이제 허구 소설과 같은 이야기로 좀 이렇게 이야기가 좀 돌기 시작해서 요한이 요런 식의 이제 전개로 이제 그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요한복음을 좀 기록한 내역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1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과 이제 대화를 좀 나누시고, 그러니까 이제 부르시기 전에 이미 이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던 그런 이제 의중이 있으셔서 가려고 하시던 중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나서 이제 그들과 대화한 이후에 이제 이틀이 지나고 이제 사흘째 되던 그날, 3일째 되던 그 날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의 때입니다. 그리고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머니께서 거기에 계시고 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어머니께서 초청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거기에 계셨다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어머니나 뭐 예수님께서 이제 이 혼례를 행하던 그 혼주와의 그 좀 밀접한 관계, 또 조금 더 돈독하게 표현하면 친인척 정도의 관계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추정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적인 이야기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까 그 당시 혼례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그것에 신경을 쓰는 그러한 부분도 나오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시는데 그냥 부탁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직접 명령하시듯 그 하인들을 부리듯 그렇게 명령하는 부분을 보면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배경적인 모습을 좀 함께 좀 염두에 두시고요. 또한 우리가 보다 보면 그 해석의 조금 차이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읽다 보면 본문에 있는 4절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면 여자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 원문상 여자여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이 여자라고 해석이 되는 게 맞는데, 이 유대 민족에서 이제 이 여자여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제 구분되어질 때에 그때 여성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조금 좀 의역하거나 좀 해석하게 되면 한 신부 정도, 아내를 가리킬 때 그러한 여성, 가족에서 이제 사랑하는 그 대상의 여성을 가리킬 때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상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이야기하면 약간 좀 거부감이 들고 무례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텐데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문화적인 특성은 이제 결코 이 여자여라는 말이 무례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좀 마음에 두고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고,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원문에는 나와 당신과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하면은 굉장히 좀 무례한 표현처럼 느껴지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가족 간에 오갈 수 있는 그런 대화의 그런 어투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이야기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그러니까 그 이외에 그것을 돕는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이것은 혼주나 신랑이 이 포도주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또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쭉 읽다 보면 정결예식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정결예식은 우리가 생각하면 뭔가 크게 막 의식을 행하고 막 그렇게 뭐 어떤 순서를 갖춰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정결예식, 여기서 말하는 이 정결예식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집 안을 출입하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그런 의식,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회장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 성경을 제가 이제 처음으로 재의식해서 읽을 당시에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 연회장이라고 말하면 연회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읽다 보니까 연회장에게라는 표현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살펴보고 원어적 의미를 딱 보니까 그 연회,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연회가 이런 혼례가 잔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총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연회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제 먼저 막 테이블 같은 것들을 그 연회장에 그 장소에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또 준비하고, 또 음식이 나가기 전에 포도주나 이러한 것들을 미리 맛보아서 그 질을 이제 체크하고 관리하던 그런 사람을 연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오늘날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총여전도의 권사님 정도, 예,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좀 흔히 사회에서 보면 호텔 지배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단어들의 의미랑 이러한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함께 좀 말씀을 이제 좀 볼 텐데, 1절부터 함께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더니, 예수님의 어머니는 혼주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밀접한 관계, 좀 친인척인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이제 1장 후반부에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쪽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던 중에 혼례 잔치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초청을 받고 나서 이제 3절을 보시면, 3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혼례에 초청을 받으셨는데 그 받으신 바로 그때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네. 혼례가 좀 벌어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타이밍이 굉장히 좀 이상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 혼례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았는데, 그 초청을 받았을 때에 마침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뭐 배경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고 그냥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잔치집에서 이 포도주가, 이 당시 이제 유대인의 문화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잔치가 그냥 끝나버렸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 아니면 중간에 떨어지면 그 잔치는 이제 망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이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바로 벌어진 것입니다. 조금 저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증언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증언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지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많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 그러려고 그런 상황을 벌이셨다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상황 설명이 나올 텐데 그런 것도 없고요. 또한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베푸시긴 하는데 만약에 기적을 베푸신다라고 하면 이왕이면 저와 같이, 그죠?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앞에 나와가지고 이왕이면, 그죠? 이제 포도주가 이 집에서 떨어졌습니다. 내가 이제 기적을 베풀 테니까 이걸 다들 보십시오 하면서 이목을, 주목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항아리를 가져와라 라고 명령하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곳에 물을 채우라 라고 명령하시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제 여기에 물이 들어간 거 다들 보셨죠? 그러면서 이 항아리에 있는 이 물을 내가 포도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기적을 베푸셨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그렇게 행하시지 않죠. 그 당시 연회장 그 장소, 그것을 총괄하는 그 지배인, 그 연회장조차도 그 포도주의 출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 그 다음에 그 물을, 그 항아리에 물을 동인 그 하인들만 아는 것이지 그 포도주의 출처를 그 당시에 함께하던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기적에 집중시키려고 하셨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어머니께서 그렇게 부탁을 하시자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에게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당신 사이에서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일은 신랑이 준비할 일 아닙니까? 혼주가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았을 때는 우리는 이미 이제 기적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으로 읽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자면 정말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어떠한 행위도, 액션도 보이지를 않고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5절이 이어지는데 이 구절은 약간 좀 이 흐름상 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아무 생각이 없으시는데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러고는 이 말씀에 이제 시선이 좀 전환이 되는데 6절에 보면 이제 그 시선이 좀 전환이 되는데 6절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하면서 항아리로 시선이 집중이 됩니다. 잔치를 그냥 즐기며 가만히 있으실 것 같던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행하실 것 같은 분위기로 전환이 되죠. 어김없이 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인들에게 그곳에 물을 채우라 하면서 그렇게 명하시면서 이제 기적을 행하실 액션을 좀 취하십니다. 하인들은 또 그 명령에 즉시 순종하고 그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8절 이제는 그 항아리에 있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연회장의 맛을 보고 나서야 이제
그 음식을 내왔던 그 순서를 예수님께서 이제 기억하시고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회장이 이게 갖다 줍니다, 하인들이. 그래서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죠. 근데 그것을 이제 연회장이 이제 그 가지고 온 그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9절에서 연회장은 그 포도주의 출처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신랑을 이제 불러다가 10절에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그냥 두고 있다가 늦게 내왔냐? 사람들은 보통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이제 기분이 올라가고 좀 흥이 올라가고 취하게 되면 그때 이제 좀 낮은 것을 내오는데 왜 그렇게 했냐라고 신랑에게 이제 물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 기사가 마무리되면서 11절에 그 기사를 행하신 것에 대한 목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함께 좀 같이 좀 읽겠습니다. 11절 요한복음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믿으니라. 아멘. 네,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이 모습, 이제 포도주로 변하고 나서 그 기적을 행하신 그 모습을 가지고 요한이 이제 그것을 정리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첫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이제 기적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요한은 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나 사물에 그냥 인식하고 있는, 알고 있는 그것이 이제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확증하려고 하셨다라는 의미로 요한이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죠. 예. 그렇다면 무엇을 확증하려고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좀 확인하자면 11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이제 기적을 행하심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것은 이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바로 영광을 나타내신 것인데 그 나타내신 그 목적은 다른 이런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 기적을 베푸는 자야 라고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제자들의 그 믿음, 제자들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믿으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가지고 있던 그 인식에서 확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이고 그렇게 이러한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당시에 요한이 말하고 있던 예수님에 대해서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추정하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예수님일까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확증을 주시기 위한 이런 사건이 바로 오늘 이 가나 혼례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행하신 기적에 대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적용할 부분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마칠까 하는데 먼저 이 기적의 내용 속으로 좀 들어가자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결코 물이 포도주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질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본질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포도주 기적을 행하시기 이전에 어머니께서 요청을 하실 때에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기적을 행하였다라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장차 예수님의 때에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지시고 그러면서 이루어질 우리의 죄성에서 변화될 그 모습, 그 본질의 변화들을 이루실,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실 그것에 대한 기적, 그 기적에 대한 그 사건을 예표하는 듯 그런 것,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으로서 해결될 수 없는 죄성에 대한 그 본질의 그 변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변화, 그리고 죄의 종되었던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본질의 그 변화, 그 기적에 대한, 그 십자가 그 사건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그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이진 않나 한번 좀 깊이 생각하면서 좀 묵상을 해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기적이, 영광이 나타남에 제자들은 그것을 믿으니라 라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정말로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여졌을 때 그러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 한번 함께 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제 기적이 나타나기 전이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제 기적이 나타나여 보여진 상태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영광이 나타남에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기적들이 나타나여지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본질이 변화된 그 기적을 보면 우리에게 이미 그러한 기적들이 나타나여졌고, 또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그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여 보여지면서 그렇게 보여지면서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정말로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고 그 믿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함께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뭘 하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의식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가나 혼례 잔치에서 포도주, 이 본질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본질이 변화되는 그 사건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이미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지체들, 또한 우리 가운데 오는 그 새신자들을 통해서, 그 새신자들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기적들을 맛보아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기적 가운데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혹여나 이 연회장처럼 그 출처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것이 변화되는 그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그것에 안주하면서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엉뚱한 곳에 신랑에게 그 출처를 물었던 것처럼 엉뚱한 곳에 우리가 그 출처를 묻고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좀 적용해보고 한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그러한 기적을 행한 것에 대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돌아보자라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 자신이 이러한 기적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것에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그냥 연회장처럼 그것에 대한 출처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그 분위기에만 휩쓸려서 그냥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만 그냥 휩쓸려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은 아닌지, 아니면 그러한 기적이 이루어지면서 정말로 제자들처럼 그것을 믿으니라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서 그러한 기적을 보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첫 번째 적용 포인트를 함께 좀 마음 가운데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책임적인 부분인데 우리의 우리가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중간에 보면 하인들을 통해서 좀 그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매주 그리고 매일 말씀이 주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김없이 매주에 한 번, 주일에 한 번,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매주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즉각 순종했던 그 하인들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이 하인들처럼 우리도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서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본질의 변화, 그 기적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이미 우리들에게 나타나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눈으로도 보고 있고 그러한 일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 앞에 우리는 얼마나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가, 또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에 순종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5월 한 달, 또 남은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을 좀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서원합니다. 네, 이 시간 잠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